한 5년쯤 전에 가족들과 어린이날 이렇게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캠핑에 이렇게 텐트를 다 쳐놓고 이제 공을 가지고 아이랑 이렇게 이제 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캠핑 이제 주인이신 분이 캠핑장 주인이신 분이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귀여우셔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거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걔가 공을 갖고 놀다가 저와 우리 그 어르신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면서 목사님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왜 그렇게 얘기했냐? 뭐 부끄럽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약간 민망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기독교에 대해서도 또 목사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얘가 또 그런 것들을 알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좀 더 아이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모세에게 똑같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은 아마 모세가 둘도 돌아보지 않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래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는 이 바다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바다의 노래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노래들 중에 가장 뼈대를 이루는 그러한 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인데 앞에로는 홍해바다를 이렇게 앞두고 있고 뒤에로는 바로의 군대가 이제 막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려고 따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또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홍해바다 가른 사이를 이스라엘이 지나가면서 마지막에는 그 바다의 모든 그 이집트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런 것들을 이 노래 속에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의 절망감과 긴장감 그리고 감격과 어떻게 이런 일 하나님 하셨지? 라고 하는 그런 놀람에 대한 모든 감정들이 이 시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의 본문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는데 이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짧은 3절 말씀에서 나 또는 나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것이 7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흥분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사건들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짓는 습관들을 갖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한나의 노래를 지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마리아의 노래를 이렇게 지으면서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5장도 그리고 14장에도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새 노래가 거기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들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이렇게 사시면서 참 치열하고 힘든 삶을 한 주간 살아오셨을 텐데 매일매일 회사나 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그냥 쳐내느라고 정신없이 한 주간 살다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을 텐데 참 버겁고 힘든 삶을 이렇게 사시는데 그렇게 그냥 버겁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 일만송도 파송 운동으로 이렇게 분립개척한 어떤 목사님하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통화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이렇게 힘든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길래 나도 그렇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몸은 참 너무 힘든데 또 하나님이 큰 기쁨을 또 주신다, 감사를 주신다 하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그렇다, 저도 그랬어요. 몸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그냥 일상이 버겁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와 그 기쁨의 노래를 우리도 오늘 이 모세처럼 불러야 할 텐데, 하나님의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름길을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큰 산과 같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을 대표할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들 중에 제일 으뜸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알고 보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5장을 보면은 꽤 많은 양을 할애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본문의 3장에서 5장까지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인 바로에게 보내서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감히 하나님께 3번이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거절을 해요. 왜 그런 거절하냐면 모세 변명 중 하나가 언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3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전승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언어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전승이 쭉 내려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리해서 해야 될 말을 할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제일 중요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변인이다 이런 직책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자기 보내신 받은 사람의 마음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임기응변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좀 잘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그 사람을 적임자로 세워서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은사가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쓰게, 그 은사를 살려서 쓸 수 있도록 하지. 이렇게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왕에게 보내는데, 제국의 왕에게 보내는데 말을 이렇게 더듬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우습게 생각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잘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다고 하면은 반쪽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또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내가 내려가서 찾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달변이고 지혜롭고 정치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춰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갔다고 한다면 분명히 모세는 영도자로 지도자로 잘 섰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금방 와해가 됐겠죠. 그리고 모세도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좀 부족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모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데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조시는 분들입니다. 예. 조시는 분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설교가 지금 망하고 있나 보다. 예. 그래서 막 식은땀이 막 흐를 때가 있어요. 그 악순환에 빠지면 이제 진짜 망하는 겁니다. 예. 그 악순환에 빠지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조시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는데 제가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저와 비슷한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남자 성도님들이든 여자 성도님들이든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아버지로서 나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엄마로서 나는 좀 이렇게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힘든 마음들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쭉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은 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많은가 보다. 예, 많지 않습니다. 한두 분이세요. 한두 분이신데 대부분은 다 말씀을 집중해서 또 은혜를 받고 계신데 왜 한두 분에게 이렇게 딱 집중을 해서 볼까요? 이 침소봉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지금까지 아빠로 엄마로 또 사장님으로 직원으로 굉장히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지요. 우리한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는데 그 작은 실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약점 그 하나를 보고 그것을 이만큼 침소봉대해서 크게 봐서 내 인생이 망했다. 내 설교가 망했다. 그렇게 위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처럼 우리가 이 조건을 자꾸 보려고 해요. 나의 약한 것을 이렇게 너무 주목해서 크게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약한 모세에게 오늘 무엇을 주시냐면 지팡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시죠.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저걸 잡아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에게 붙여주십니까?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이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갈 때 묘사라고 있는 지점이 20절에 등장을 하는데 같이 함께 20절 말씀을 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그 물리적인 물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뭐 특별한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디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가 양들을 칠 때 쓰던 지팡이였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던져라 그랬을 때 던졌고 잡아라 했을 때 잡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뭇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굽니까? 모세 손에 있는 그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지금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모세가 이전에는 언어장애인이었을지 모르고 양치기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바로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약점과 연약함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실수하는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못하는 것 있죠. 누구랑 비교해보니까 옆집에 홍길동 아줌마랑 비교해보니까 누구누구 순원 집사님과 비교해보니까 순장님과 비교해보니까 나는 지혜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연민에 쭉 빠져가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작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찮지 않으세요. 부족한 것 있고 미숙한 것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온갖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업자라고 성도님들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최정건입니다. 네, 최정건입니다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최정건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부족한 게 있으니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사명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본인을 정말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 두 번째로는 실패와 연약함은 성장의 은혜로 채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모세의 생각이 맞았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호와는 누구고? 이런 반응을 보이죠. 오히려 모세를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의 노역을 훨씬 더 심하게 합니다. 집도 주지 않고 생산해야 될 벽돌의 수를 예전과 같이 그대로 맞춰라 하면서 노동의 강도를 훨씬 더 강하게 합니다. 그걸 보고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을 하죠. 가만히 있으면 그 정도라도 할 텐데 지금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어 하면서 온갖 비난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부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보냈으면 책임지시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왜 가만히 방치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가지고 나만 우스갯소리 듣는 우스운 사람 만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까 하나님? 이렇게 실패한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더 무시했고 하나님도 더 무시했어요.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에 나타나는 모세는 분명히 불평하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세가 또 나타납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모세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에 나오는 모세, 불평하는 모세와 민수기 12장에 보이는 모세는 다른 모습입니다. 백성이 비난해도 가만히 그것을 민수기 12장에서는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서는 같이 원망을 하죠. 오히려 민수기 12장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아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이 사람이 순하다,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다 이런 뜻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하는 그 길들여진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야생마 아시죠? 말을 하나 잡아왔으면 그 말이 사람이 타는 말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야생마의 기질을 가지고 정말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화살이 막 날아오고 막 그래도 거기를 뚫고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이렇게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는 것이 바로 유순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거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유순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불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덤불을 만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이제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된 유순한 모세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장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 보통 하나님의 일은 성공하게 돼라고 하는 공식을 늘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성공을 보면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 세속적인 성공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바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성공을 떠올리는데,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그런 문화들이 또 자연스러웠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명 스카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막 일켜서서 박수 쳐주고, 변호사 개업하고 판사 되고, 그러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 되면은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그래서 막 이제 박수 치고 했던 경험들 아마 있으실 텐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 기준으로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온 바로 앞에 선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대실패한 사람입니다. 대실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 실패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은 3가지 정도로 결과를 낳는데,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에 대한 각인을 갖게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여러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또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서의 10가지 재앙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야기들 통해서 이스라엘이 열방에 두려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그 구원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청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세등등하게 나가서 이집트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백해무익한 야생말이었습니다. 그는 길든 야생말이었습니다. 이런 차이 이면에 있는 비밀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분 앞에서 서서 떨었던 그 사건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 저지른 실수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실패는 실제로 훈련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실패를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쓰실 재료가 되었죠. 성도님들에게도 실수가 있고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쓰십니까? 모세의 약함으로 시작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실패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심의 재료로 쓰셨고,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너희들이 군사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지혜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도움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성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약함과 실패를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실수할 때, 약함이 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약함을 성장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약한 자기 자신과 그 의지, 능력,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부터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빚어가셨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일하실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내 삶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실 성장점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은 그것들을 다 넘어서 내가 흠도 없고 정결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잘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들을 직시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더라고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약함, 실패를 부끄러움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저도 실수하면 부끄럽습니다. 숨고 싶어요. 설교 망하면 제가 알아요. 피드백 받고 싶지도 않아요. 유튜브에서 듣지도 않습니다. 그걸 부끄러움으로 여겨서 주저앉지 않고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그 실수의 현장에 연약함의 현장에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노래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숙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잘 버티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귀찮은 일들이 생기니까요. 아까 저희 아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면 이게 뭔가 나한테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가나안을 생각해 보시면 그 가나안은 이렇게 아무도 없고 복만 있는 그런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 보았지만 거기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그 주변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과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식재한다 그러죠. 옮겨 떠가듯이 이렇게 떠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덜컥 심으신 것 같은 형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옮기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를 통해 사실은 하나님은 미리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으려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왔을 때를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자신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스라엘에게 와보니 이스라엘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걸 보고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가?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 민족들 한가운데 그렇게 딱 심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뒤돌아봐야 돼요. 오카나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감명받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가진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목소리도 변하고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진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성도님들이 집에서 키우시는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들여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이 되고 그 동물이 하나 있음을 통해서 가정에 또 새로운 또 이런 역학관계도 생기고 그렇죠? 예. 새로운 관계들이 이렇게 맺어져 가잖아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성전을 허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모바일 템플, 모바일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지금 지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지금 오늘 보내신 것이죠.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모바일 성전으로 만드신 것은 더 자주,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가운데 버티고 있어야죠.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삶의 한 순간순간들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들이 계속 주변으로 흘러가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 종교들을 보면 절은 산에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도 수도원 공동체들은 산이나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외진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만 같은 신앙을 공유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바일 성전으로 만드신 이유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종종 보면은 이젠 동창회 잘 안 가요. 가보면 오히려 시험만 들고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동창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동창회 가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도 만나세요. 만나서 그들에게 유혹받을 수 있고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고 외딴 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들을 계속 흘려내고 영향력들을 흘려내실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지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휴가를 가지면서 같이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같이 동역했던 같은 교구를 섬겼던 어떤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지는 않거든요. 분당으로 이렇게 남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하면서 교회가 이 좋은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셨나 했더니 이 밑에도 맛집이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저 뒤에도 맛있는 빵집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사러 와서 이런저런 이제 물어보시다가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으시나 봐요. 들으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참 좋은 교회다.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시냐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젠틀하고 정말 잘 배려해 주시고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좀 이분들을 어떻게 좀 섬길까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복지 담당자들도 만나고 저희 지역주민센터도 찾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상황이나 또는 뭐 수혜나 이런 것들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쭉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가 이 추석 때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어려운 지체들을 좀 저희가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던 그 부활절 헌금도 잘 저희가 흘려내서 정말 이 어려운 지체들을 저희가 좀 잘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지역에 있듯이 성도님들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심으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계속 흘려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해요. 그래서 작은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바라보고 위축되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끼리만 뭉쳐 같은 신앙이 되어야지 좋은 이야기 같지만 정말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해서 반대로 세상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 자기 만족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도님들 자기 연민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세상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석구석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도님들을 모바일 성전으로 이동식 성전으로 만드신 선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